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정입니다. 오늘은 가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흔히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몸 자체는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두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사람의 몸을 분석하고 연구해도 그 신비를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하나님 지혜의 총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잘 관찰하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곧 천국의 모형이고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몸의 지체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사람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유기치를 이루면서 선용을 이루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몸의 그 신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슴은 심장과 허파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가 위에서 세 번째 단추 왼쪽 이 젖꼭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심장 박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손톱 밑 가시 든 줄은 알아도 염통 쉬는 줄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간 다치지 않고서는 심장의 느낌이 없습니다. 가슴 안에 있는 심장과 허파는 뼈의 보호를 받고 있고 심장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독일 격언에도 손은 차가워야 하고 심장은 더워야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냉철하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가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이 만찬자리에서 예수의 가슴에 기대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랑을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주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만찬자리에서 예수의 가슴에 기대었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기대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기댄다고 하는 것은 가슴에 기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고 가슴과 가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주님 옆에 주님의 가슴에 기대었다. 이것은 사랑의 교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가슴에 기대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슴에 기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주님의 사랑을 가슴을 열고 이렇게 흡수하는 자, 영접하는 자를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갈라 앉아서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구절입니다. 아이들이 편을 갈라서 장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순진무구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 순진무구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순진무구가 순수가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성을 판단하는 것은 순수다. 그래서 순수, 이성, 순수가 이성을 비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순수는 우리에게 거듭나라, 새로워져라, 변화를 해라, 깨끗해져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라, 이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순진무구의 소리는 깨끗한 소리입니다. 아직 이기심이 굳어지지 않은, 완전히 메말라서 경직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향해서 순수는 외칩니다. 그러나 이기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거나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아직 이기심으로 인해서 굳어지지 않아야만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진리의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까? 장터라고 그랬습니다. 장터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곳이지요. 물건을 매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터라고 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일상적인 물건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곳인데 여기서의 장터는 마음의 장터요. 영적 필요를 위한 거래 장소입니다. 영적 필요를 위한 거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도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너의 재산을 다 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는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주님께서는 내게서 흰옷을 사 입으라 그랬습니다. 또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 와서 사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장터의 원리죠. 이게 다 영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거래하는 마음의 상태가 장터입니다. 장터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듯이 사람은 마음속에 합리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능력을 사용해서 선한 원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선한 원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선한 원리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능력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대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영적 거래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순진무구가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변화? 너의 영혼, 의지가 거듭나도록, 너의 삶이 거듭나도록. 왜냐하면 거듭날 때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거짓이나 악을 구매하지 않고 천국의 것을 구매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장터이지요. 천국 장터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서 그리고 팔아버릴 것은 팔아버리고 사야 될 것은 계속 사 나가는 것이죠. 천국의 장터에서 금으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은 이사야 55장 1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면서 못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하는데 써버리느냐.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서도 나에게는 물도 있고 포도주와 젖이 있다. 와서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지 영적 양식, 천국의 귀한 것을 사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대고 아이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 피리 분다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가 주님을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피리 부는 것이고, 그러나 춤추었다. 춤을 추는 거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은 기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을 호소해도 너희들이 기쁨으로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순진무구가 합리적 능력을 사용해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곡을 하여도, 곡이라고 하는 거 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도 그래도 거듭나지 않은 마음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단해진 거죠.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본성대로의 삶을 다 멈춰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죠. 천국의 것을 다시 한번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회개할 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또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가슴, 이렇게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가슴은 사랑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어느 한 여자가 주님에게 당신을 낳은 자궁, 당신에게 젖을 물린 젖가슴은 복이 있다 외쳤습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젖을 물린 젖가슴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그랬습니다. 복된 젖가슴, 복된 젖가슴이라는 것은 정말 진리에 대한 그 사랑은 서로 사랑의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기를 젖가슴에 물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류를 말씀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옷이라는 게 이제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그분은 가지고 있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금이라는 것은 선을 의미하거든요. 띠라고 하는 것은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한 옷이죠. 옷이 선과 결합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하나는 진리의 모습이요 선으로 결합했던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슴이 말하고 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